오늘 본문 시편 16장 1절에서 11절 제목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3절에 그랬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이 한 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취미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물질에 기쁨이 있습니까? 돈에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지식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만나서 또 중마당교회 성도가 된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 부족함이 없는 분이 없지만 그래도 다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의 선진 다윗의 밑감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거기 1절에 우리 보면 그 위에 있죠? 이 화면에도 보면 가로 열고 다윗의 밑감 가로 닫고 했는데 밑감이라는 말 히브리 원어로는 미쾌담이라는 단어인데 그는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깨달은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내용이 참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자 오늘 이 말씀 요약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은 성도의 복의 근원이 되시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1절로 3절.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의 산업이 되신다. 산업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드리고 4절에서 6절. 세 번째는 주님의 교훈을 받고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교훈을 받고 동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차 부활할 것을 믿고 기뻐하고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도가 부활할 것을 믿고 기뻐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여 나의 피난처이신 것을 고백한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신앙의 선진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고 피난처 된 것을 시편에 보면 여러 군데 기록했습니다. 여러 군데.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 군데 돼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다가 무슨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될 때가 하나님 나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피해야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 그 생활을 보면 많은 혼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기록이 많아요. 사무엘 상하에서도 또 역대상, 열왕기상 이런 데 보면 다윗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다윗은 언제나 환난을 말랐다. 오직 보호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호자로 또 피난처로 삼고 피하는 자는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50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0장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외우는 게 뭐예요? 외우는 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환난을 만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피난처로 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했죠.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많은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그러므로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겁니다. 영화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했죠. 기쁨이 된다. 이제 3절에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 찬양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셨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는 어떨까요? 나도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난 다음에 나도 기뻐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면 나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피난처이신 걸 알고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이것은 다윗이 신앙 경험을 오랫동안 많이 한 경험에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무리 힘들어 꼭 주님께 아버지께 피하자. 아버지. 그 다음에 2절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다윗의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주님 다른 주인이시다는 주님. 우리의 주인이 어떻게 되셨죠?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침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신다. 복의 근원. 아까 28장 찬송 1절 서두가 그거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복덩어리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강림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에 피값으로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주인이 되는 길, 또 우리가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하인이라고 많이 씁니다. 하인. 그래서 종이 종. 다른 말로. 그 종교를 보세요. 과거 실험 볼 수도 없고 주인을 위해서 일생 사는 거예요. 장가들어도 주인을 위해서 장가들고 일을 해도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 죽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어요. 그 하인이나 종교를 보세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을 알고 우리 하나님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인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에게 주시오니 우리는 주님으로 받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또 구역이 또 나왔어요. 참 편리해요. 우리 다른 성경과 지금 구역 성경에 같이 엉신대로 이렇게 말만 하면 나와.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무엇을 떠나는 거죠? 복을 떠나는 거예요. 복을 차버린다는 말 있잖아요. 복을 차버린다. 복을 차버린다. 우리가 복을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 안에 들어간 거예요. 계속해서 복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황공무지로 서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황공무지로 서있다. 옛날 왕들 앞에서 신하들이 황공무지하옵나이다. 그러잖아요. 몸들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같은 건 어떻게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삼아주십니까? 너무 몸들 바른 황공무지로.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린다. 우리를 구속해서 귀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도 있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예.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한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물로 대신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습니다. 구약시대는 제물이 대신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대신 죽지만 그 속에 신령한 뜻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대신 이렇게 죽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또 내 이름을 불렀으니 구역에는 내 이름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요. 오늘 여기 보시면 이사야 3장 1절 구역에 맨 하단에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 지명이라는 거 알아둔다.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까 불러줄 거 아니에요. 운동장에 학교 가보면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많아요. 은혜나 뭐 우리 시원이 같은 애들이 운동장에 다 있잖아요. 코놈이 코놈 같고 코놈이 코놈 같고. 그럴 때 시원아 은혜야 하고 지명해서 부르면 네 하고 쳐다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군대 가도 있어. 군대 가 연병장에 있는 군인들 딱 부르면 코놈이 코놈 같고 똑같은 뜻을 비슷해요. 그럴 때 내 아들을 내 형제를 찾는 지경은 뭐예요? 지명해서 불러야 돼. 지명해서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둘이 지금 군대 가서 현성이하고 영준이하고 가잖아요. 영병장에 가서 있고 현성아! 그러면 딱 보고 온다. 그게 지명해서 부르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부르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뜻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알고 계시고 알아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대통령이 조금 알아주고 뭐 어쩔 줄을 몰라요. 국내방문. 어떤 분은 옛날에 대통령하고 악수를 한번 해가 하루는 이웃집 아줌마가 보니까 손을 붕대로 감았더니 왜 손에 다쳤냐고. 아니요, 나 대통령하고 악수해가지고 씻을 수가 없어서 붕대로 감고 다녔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게 그만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통령보다 몇 억만 배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신명해서 불러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또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는 누구의 것이겠죠? 마귀의 것이 됐어요. 마귀의 것. 마귀의 것으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이렇게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고 또 그 목적은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그들에게 있구나. 그냥 단수를 쓴 게 아니고 복수를 썼죠. 그들이라는 건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한 다윗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에게 포함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지표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그러면 만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워 닮아가는 교회가 돼요. 예수님을 배워서 닮아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배워서 닮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삼는 우리 존귀해요. 뭐 좀 없다고, 뭐 좀 안 된다고 코 빠지고 어깨 빠지고 하시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다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죠.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힘들죠. 힘들어도 반박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감사해요. 더워서 죽는 사람이 더러더러 생겨요. 더웠다고 물가에 가서 물놀이 하다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물놀이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죽으려고 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물놀이 가서 조금 시원해 보려고 다 발가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는 것만은 못해요. 하여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37도 나간 우리 광양. 그런데 우리가 이거보다 중국은 40도 나고 일본도 40도 나고 그래도 낫구나. 3도 차이면 굉장하죠. 그래도 40도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40도 넘은 데 있어요. 울산 쪽에. 40도가 됐대. 40도. 40도를 찍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는 이런저런 거 보면 말세가 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더 어려운 환란이 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미리 환란 준비하고 재림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있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존귀하로 단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산업이 되신다. 4절 읽어보세요.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피를 부어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으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 첫째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괴로움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산업이 되시고 그 하나님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뭐 생기는 건데 산업은 마을산 어복자인데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는 농경산업 하다가 지금은 이 산업 사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공장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건이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자전거도 나오고 그 산업에서 물건이 나오고 여기 우리 제철에도 일종의 산업인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게 나와요. 물건이 나오는 거야. 그걸 내수도 하고 수출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돈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산업이신데 우상을 산업으로 삼는 백성들이 있다. 우상을.
우상에게서 나오는 줄 알아요. 우상이 복을 주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피조물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조물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무로 만든 것, 나무, 산, 해, 달, 무슨 바다에 가면 어부들은 용왕님이 있다고 그 제사를 지내고 하잖아요.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 산에 가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기우제 지내지 않습니까? 그 대한항공 전 회장 돌아가신 조중훈 회장, 그분은 비행기 한 대 사오면 그 엘리트인데 그뭐 고사했지. 고사. 돼지머리 갖다 놓고 10,000원짜리 입에다 물어두고 그러면서 절하면서 무사히 운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돼지머리에게 참 갖다 절을 합니다. 돼지머리 구할 때도 이런 건 안 구하고 그냥 놓고 그거 놓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 나라의 엘리트인데만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돼지머리 시장 가보면 별로 다 있잖아요. 도 있고 도 있고 별로 다 있어가지고 그 자기에게 맞는 걸 데려다가 거기다가 세려놓구만 꼭 달라고 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마찬가지예요. 뭐 절에 가서 나무에다 돌에다 이거 다 피조물인데 그런 거에다가 복 달라고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산업이시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산업이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필요한 걸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괴롭게 하시니 복을 안 준다. 피를 부어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으며 이스라엘에도 이 우상숭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 제사, 헛된 제사들 또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찬양하지 않는다. 우상숭배자들은 자기 신들 찬양하죠. 옛날에 불교에서는 참 노래가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도 찬양해서 성가대고 하고 찬양을 드리니까 거기서 참불가를 만들었어요. 참불가. 근데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 괴로움을 나눈다. 제가 이게 지금 이 방송이 유튜브로 해서 나라에 보는 사람들도 많이 보겠으면 좋겠는데 우상숭배하는 불교인들도 볼 거고 볼 거라. 그러나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지. 그 안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영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우상이 뭔가? 우리가 그런 뭐 나무나 풀인 어떤 피조물을 섬기지는 않아도 영적인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우상인데, 말하자면 가족이나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 된다.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직장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못하고 그러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우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으라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는 나의 유업과 내 자녀의 몫이시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이시니라. 예, 여호와께서는 나의 유업과 내 자녀의 몫이시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이건 우리의 소득과 분깃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득과 분깃이 되어주신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건 산업에서 물건이 많이 만들어서 그걸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팔아서 돈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과 신령한 양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 나오면 영원한 생명, 신령한 양식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신령한 양식 먹으러 나오십니다. 잘 잡수시고 가세요. 육신의 양식만 잘 먹지 말고 신령한 양식을 잘 먹어야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충만한 생활을 하다가 순교를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네,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이 줄로 재어준 구역, 땅,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겁니다. 현재 내게 주신 모든 것, 이것도 역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분배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장사를 잘 해야 돼. 밸런스 장사. 있는 일 잘 하라는 거. 우리 지역 교회, 직분, 사명, 재능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 재어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 각자에게 준 재능이나 우리에게 준 모든 환경, 물질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해서 믿음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게 아름답게 써야 됩니다. 아름답게. 우리의 몸도 아름답게 써야 돼요. 요즘 우리의 몸을 잘못된 데 쓰는 사람들 많죠? 술 먹고 남의 차 고격질 해가지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 죽이는, 우리가 몸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이 비뚤어졌고 몸도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 멀쩡한 사람도 죽어요. 또 새마을 금고 가가지고 남의 것 돈 칼로 위협해가지고 부셨어요. 3,700만 원이면 털어갖고 오토바이 타고 4,000만 원. 그거 얼마나 가면 잡혀요, 진짜. 이렇게 다른 이 몸을 아름답게 써야지, 아름답지 않게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 모든 것, 믿음으로 잘 써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죄 짓는 데 쓴다고 하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진노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유업을 주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교훈을 받고 동행하는 자가 되어 있는데 7절 읽어보세요. 나를 교훈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니 참으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 예, 밤마다 성도의 심장에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 이 밤마다 뭐 하다가 교훈을 받으면 기도하다가 역시입니다. 밤이 되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묵상. 많은 시간을 못 들여도 드리면 좋고 못 드려도 밤마다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담아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특별히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교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뭘 하려고 이것도 아들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겠다, 공부도 잘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가려고 하는 것만 하지 하나님 앞에 들릴 줄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교훈을 주신다. 그래서 밤은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기도하는 것 참 좋아요. 특별히 오늘 배운 말씀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는, 또 주보에 보면 대소리로 단순히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예배 시간에 깨닫지 못한 걸 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교훈을 주시는데 특별히 새벽 예배 시간, 새벽 기도 시간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에든지 낮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교훈을 주신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오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네, 여호와를 오른쪽에 모시고 요동치 않은 이 하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려면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야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이런 무시로 기도합니다. 무시로. 아까는 밤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 여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건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고 영적 교통하면서 삽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동거하는 거고 동락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요동치 않아요. 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편이라는 것은 요긴한 자리에서 능력으로 지켜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니. 예, 여기 마음과 영이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게 된다 했습니다. 9절 세 번째.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그러므로라는 건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있은 후에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 참 이건 행복한 것. 마음이 기쁜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 마음이 기쁜 건 여러 가지로 기뻐할 수 있는데, 또 장사도 좀 잘 되면 다른 때보다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좀 아파하면 기쁘고 그런다. 이것은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 잘 되도 좋고 안 되도 좋고, 잘 되면 더 좋고 안 되도 좋고,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그런 신앙이 돼요. 옛날에 어느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무산장사고 하나는 소금장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소금장사 아들이 걱정입니다. 둘째 아들이 소금장사고 큰 아들이 무산장사예요. 그 둘째 아들이 비가 와서 그러다가 또 날이 맑으면 첫째 아들이 무산장사인데 우산이 아파졌으니까 또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러니까 걱정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목사님이 반대로 생각하고 날이 좋으면 소금 장사 축제 아들이 소금 잘 팔리니까 좋고 비가 오면 큰아들이 우산 잘 팔려서 좋고 좋게 생각을 해야지 나쁘게 생각하니까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알고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기쁜 겁니다. 마음이 기쁜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쁩니까? 그래도 최고의 가부인 우리 이걸 회장님 좀 마음이 좀 어차피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삼성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어요. 재판도 또 브레이크 걸고. 그게 얼마나 마음이 걸쳤지 모르겠어요. 있다고 다 편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뻐야 돼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또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영광은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니까 영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영이 기뻐야 돼요. 영. 마음도 기쁘고 영이 기쁘고 그러면 육체도 안전합니다. 사람이 너무 근심 걱정 속에서 살면 없는 병도 생기는 거예요. 육체가 병이 생깁니다. 육체의 병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로 원인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에서.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으로 동행하고 살면 육체도 하나님이 지켜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마음과 영이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로 11절 읽어보세요. 오늘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예, 첫째는 장차 부활할 것을 믿고 기뻐했는데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할 것까지 감동을 받고 깨달은 겁니다. 그걸 내다보면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다윗도 수월에 버리지 수월은 지옥을 가립니다. 지옥. 무덤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궁극적인 자세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부활의 말씀이니까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도 수월이에요. 수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은 지옥을 가르칩니다. 지옥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기도 하는데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않고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성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여기 육체 부활을 육체가 다시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또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길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도 육체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또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인데 부활신앙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생명력고 죽으면 더 좋다. 우리 육체가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다윗도 예수님보다 천년 전 사람이지만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 했습니다. 우리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기쁘고 즐거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무더운 날씨에 짜증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요. 자꾸 신경질나고 하면 옆에 사람도 같이 신경질나고 해서 싸움하고 하니까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